오늘도 다니엘 기대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한 일들마다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 집에 있어 봐야 휴대폰 보거나 TV 보거나 밥 먹고 배 들시고 배 두드리고 있을 그 일밖에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아이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감동 속 안 갈 수는 없고 그래가 억지로 끌려 나오면 그건 진짜 노예 신앙입니다. 하나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혹시나 이놈 이럴까봐 끌려오는 그건 노예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기여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손 보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옛날에 카툰을 만화를 본 게 있는데 그게 늘 잊어지잖아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니까 아직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내 머리는 이미 흰 눈 내렸어요. 주님, 내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그림을 그 만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너무 짧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일들에 수종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벌써 내 머리에는 흰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되고 내 날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세월이 이렇게 또 빠르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그렇죠. 너가 그 얼마 안 남았다.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정말 너가 받을 것 한번 겼는지라도 봤으면 너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아마 할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하면 안 되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현재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렇게 써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문원인들을 막아서는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 3월 현충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충원 알죠?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 대통령이라든지 또 혹은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런 국립묘지입니다. 현충원에 한 중년 신사, 머리 허연 신사가 마지막 보고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 서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각하 마지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박태준 씨였습니다. 그가 1979년도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데 박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임자 와보게. 그래가 각하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이 부르니까 쫓아와야죠. 쫓아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태준 씨한테 79년도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박 대통령 돌아가신 해가 79년도입니다. 그날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뭘 내렸냐? 임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걸 보고 싶네.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리는 길들은 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네. 임자가 맡아서 제철소를 만들게, 세계적인 제철소를 만들게, 이런 거예요. 돈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돈은 각하 어떻게? 돈이 없네. 어디서 끌어다 쓰지? 나라가 이제 뭐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곁에 우리나라 뭐 GNP 뭐 GDP 키워야 $100 수준. 아프리카나 지금 저기 필리핀보다 못 사는 이런 나라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돈 끌어다 올 데가 없는 거예요. 박태준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일본에 우리 배상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맞다. 그거 있지. 그걸 임시 좀 차용하죠. 그래. 그거 쓰세요.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철소로 만들라고 특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태준 씨가 그 특명을 받고 포항에 지금 그 모래사장에 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이제 좀 받아놨는데 기술도 하나도 없으니까 제철소가 뭐 대철소 한다 이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하니까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일본에 어림도 없죠. 기술 안 줍니다. 미국 가니까 너가 뭐 한다고 이러면 안 가르쳐 줍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냉대와 서름을 딛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제철소 만드는 첫 삽을 뜨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피나는 눈물로 글들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니까 나라 국민들 밥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박태준 씨가 알고 있거든요. 각하의 그런 마음이면 내 한 몸 불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 배굶지 않도록 국민들 어쨌든 간에 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철소를 시작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제철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광양 제철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적인 제철소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79년대 알다시피 박 대통령 입항 온 다음에 그만 돌아가셨어요. 뭐 결과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각하도 돌아가셨는데 뭐 손 털고 끝낼 수도 있는데 각하와의 약속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라면 이 한 몸 찢어서라도 내가 한다. 이런 각오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철소 이렇게 해서 포항 제철소 중국이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야, 한국은 저것들을 어떻게 제철소로 하냐. 이래가지고 중국이 신일본 제철소 당시에 세계적인 제철소 하면 신일본 제철소, 미국에 있는 제철소인데 그러다가 사람을 보내가 우리나라에도 제철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 너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돈 된 일인데 너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고 사람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해주세요. 그 한국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일본 제철소에서 뭐라고 하냐 하니까 너희 나라에는 박태준이 없어. 그런 겁니다. 너희 나라는 박태준이 없어. 아니 우리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 나라에는 박태준이 없어. 그래서 안 돼. 딱 잘라버렸어요. 그 말이 뭐냐? 너희 나라에는 정말 국민들을 이같이 끔찍히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한 몸 던지겠다는 이런 각오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너희는 안 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92년도에 광양 제철소를 세우고 이제 세계적인 제철소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92년 그때 3월에 대전 현충원에 찾아갔죠. 그래서 가서 각하 이러면서 마지막 보고입니다. 각하가 내게 맡기신 일들, 내 한 생명 돌아보지 않고 제철소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국민들 배불리 먹고 굶지 않는 국민들 되었습니다. 각하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그 배부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가 봤나?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저 못 봤는데 그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 비장하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것,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박태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배 굶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일본의 라면 기술 훔쳐와가지고 삼양라면 만들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왜 아프리카나 저런 데는 수없이 많은 원조를 받는데 왜 안 되냐? 그런 인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받으면 전부 다 저거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좀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한테는 저희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당시로 보면 필리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훨씬 더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 수출국이 됐는데 그 나라는 아직도 원조 받는. 우리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이 원조 하는 나라가 됐죠.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이런 분들의 땀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서 전부 다 긴장하고 저게 자칫하면 진짜 화약고라고 말하는데 자칫하면 큰 세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저런 나라, 막강한 나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나라, 미국의 전적인 후원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왜입니까? 여러분, 민족과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일제 몇 년이죠? 4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글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36년 사이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200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을. 그럼 이런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 중동의 이스라엘 그 지역 한쪽에다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거기에 미국이 밀어넣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여기 우리 땅인데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여기 우리 땅이었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가가 된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이거 누구에 의해서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작업하고 계시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 건물 아닙니다. 교회 누구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와서 다니엘의 환상처럼 마지막 그 신상에 발을 뜨인 돌이 가서
쳤더니만은 그 신상은 다 가로가 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다 흩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그런 그 드물이에서 복음을 받고 정말 한국이 우리나라가 성장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성장을 한 곳이 바로 한국 교회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 빨리빨리 민족,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쇠락하고. 쇠락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 힘을 잃은 교회요. 맛을 잃은 교회요.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일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야, 저거 예수 이름. 와, 독한 놈들이 이래도 독립운동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동네 예수 믿는 놈을 잡아. 예수 믿는 놈을 잡아 취조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일제가 인정했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매서웠을 때 교회가 골짝골짝 산들산들마다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릎 꿇었던 것 때문에 된 것이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또 교회가 속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종교교육 하지 마라. 한국에 선교할 때 한국 선교의 특징이 바로 교육 선교였습니다. 학교를 세웠죠. 기독교 학교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체포를 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덕분에 한국의 문명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 성경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글로 찬송가를 적잖아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뭐 이래 하면 그 한글로 다 적어 궤도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그걸로 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짚어가면서 찬송을 하니까 글자를 자연스럽게 할매들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한글을 그렇게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글자들이 내가 보았던 글자들하고 닮았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문명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가 지대한 공헌을 했죠. 근데 이걸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에 이런 기독교 교육 못하게 합니다. 저희 때문에 저도 개고 출신인데 저희는 아침에 학교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채플이 있는데 그 전에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끼리 우리 반끼리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1번부터 시작해서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걔가 기도 인도하고 그게 진짜 다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에라는 아이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찬송하고 성경을 읽겠는데 기도는 못해. 그러니까 기도할 거 써달라 그래가 기도 많이 써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종교교육 하지 마라. 기독교 학교라도 종교교육 하지 마라. 왜 기독교를 강요하냐.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누구라도 어떤 것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라. 이 자유가 오히려 곁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게만 거친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사회에서 자유, 민주, 인권이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신앙을 해치고 믿음을 해치고 인권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학생 인권 너무 강조하다가 학생들이 교사를 패고 뭐 해도 걔를 처벌하는 것도 걔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처벌도 잘 못해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해서 난 동성애 할래 이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고 했던 그것들이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의사들을 협박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개의치 않고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거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치료조차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저 동성애인데 고치고 싶어요. 아야, 너 그 병 아니야, 병 아니야. 병 아니 고칠 끝도 없어. 상담할 것도 없어.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성적인 혼탁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은 교회가 무너져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고 우리 교회도 넘어지고 우리 사회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을 지났습니다. 잡혀간 지 이미 70년이 지났죠.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586년) 걔도 이미 한 100년 정도가 지났던 때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이 지나면 그 아무리 좋았던 고향이라고 해도 기억 없어집니다. 이미 2세대, 3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가면 전혀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50년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와이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멕시코로 갔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했는데 첫 번째 갔던 세대와 두 번째, 세 번째 온 세대는 전혀 다르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전혀 다른 거예요.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외국이에요. 외국. 생각도 생긴 건 한국인인데 전혀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잡혀간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외국인이라고 봐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느헤미야는 술관이었다고 말하죠. 술관원이면 굉장히 고위직에 해당합니다. 왕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과 신뢰를 정말 듬뿍이 받는 이런 출세 가도에 선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르렀나?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들을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거기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나라, 옛날 고향, 그 우리 할아버지 아니고 그 위에 정조부, 고조부가 살던 그 땅 성전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돌아갔던 그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에서 처음 고레스가 너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감격과 희열을 이 사람들이 아냐? 모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간 치하에 있다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해방의 기쁨 지금 여러분들 감격적이에요? 해방이 감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어땠냐? 시몬이라는 시인은 그랬습니다.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잘 뜯은 칼로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날이 오면, 그 시를 읽는데 정말 가슴이, 우와, 독립을 꿈꾸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든 칼로 내 몸에 가죽을 베어서 북이라도 들쳐매고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뻐하겠다는 그런 감격을 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단지 문학적 서사로만 읽고 그때 그랬구나 이러고 말죠.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막 로켓 날아와 사람 죽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별로 저 어떡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6.25를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저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어떡하나. 그래서 빨갱이 좌파 이러면 더 몸서리치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가족 너무 그렇지 아닙니다. 익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분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과거의 기쁨과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잘 살아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죠. 왜냐하니까 이미 그들이 어디 있었냐. 바로 이 같은 시대에는 바로 에스더가 때는 바로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내 민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내게 더 큰 사명이지, 저기 정조부, 고조부가 살던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거,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스바살이라는, 그리고 에스라라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갔거든요. 갔는데 내가 가서 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내 일이 아닌 관심을 안 둘 수 있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갔다 와서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있더라 이러니까 막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건축했으면 그냥 성벽 건축했다 이러고 끝이 나면 딱 끝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언제라도 이런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은 오직 이 땅에서 잘 살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소위 말해서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8절, 9절까지 이렇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설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 내 자리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 이거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니까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볼 일이 없는 성전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쫄딱 망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같은 마음을 두고 같이 바라보고 바로 그곳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 언제 하죠? 1번 버스 놓쳤을 때. 버스 놓쳤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버스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언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하잖아요. 절박할 때.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을 만나면 인간 자연스럽게 금식합니다. 뭐냐? 금식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일정한 내 생명을 위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내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프다든지 혹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쏟고 있는가,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잘 살아서 그나마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이거 해주면 충분하지 이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어쩌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여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다가, 천국에 관한 이 일들을 보다가, 영생 관한 일들을 보다가 어디에 더 마음을 쏟느냐? 바로 여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이게 더 절실하고 이게 더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돌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음을 쏟아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 여기에
너에게 지금 당장 말초적으로 필요한 이것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어떻게 전도하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내가 막 전도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막 낫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우와 나도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의 생명이 영생에 있고 영혼에 있음을 기뻐해라.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쓰이는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영혼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영혼을. 왜? 이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남아있을 바라고 영혼에 관한 거다. 영혼에 관한 거.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의 뜻이 영혼에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하는 얘기요.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 일, 자기 현재에 있는 이 일들을 구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뭘 구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였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일들, 자기의 현재 필요, 자기의 관심 이것만 구하는데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둬야 할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경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기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잘 알아라.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 자기 일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뒀다.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시험에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전도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귀를 긁어줄 그 이야기만 쫓아가는데, 근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어도 어려우신 전파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진짜입니까? 틀림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자꾸 줄여가죠. 왠가하니까 처음에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러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진짜 그래요? 이래 물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확실해요 이러면 아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이러면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바뀝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까? 두 분 사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이 있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했는데 실은 들여다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긴 다 아멘입니다. 근데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 우리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뭐 믿으니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뭐 하면 믿어주면 되지. 뭐 어렵나? 인정해주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주인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거듭날 수가 있나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내 속에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내가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예수가 주인이 안 되다 보니까 단지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주인 진짜 오신다 이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영생을 사모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적당히 거리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삶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 몇 마디 했다고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는 당신 세례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았다고 그러고는 당신 천국 백성 됐다고 이렇게 싸구려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떨이 지금
지금 오세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이래가지고 막 떨이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물으면 내가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소개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할 수 있겠냐? 너희 할 수 있겠냐? 하겠다 하면 그래. 그러면 세례를 주고 하는데 그 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지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긴 거예요. 우리같이 뭐 금방 말하고 돌아서 가지고 뭐 박수치고 새신자라고 소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록에 하면 3년씩 걸렸다고 합니다. 3년씩.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변화되었다고 확인되어야지 세례를 주고 성찬식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꼴이 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꼴이 됩니다. 예배 지금처럼 뭐 불신자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 없습니다. 그들 예배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만 그걸 회중 가운데 성찬식을 하거든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는데 믿지도 않는 것들이 어떻게 성찬식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식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찬식에 참여한 이 손으로 내가 도둑질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이 손으로 내가 살인할 수가 없다. 그럴 만큼이나 그들은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남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쉽게 변화 없이도 거듭남이 없어도 거듭났다고 치고 변화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뭐를 원하냐? 진짜를 원하는 거야. 진짜를. 진짜를 원하는 거야. 다수를 원하더라면 제자를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500이 기적을 베풀고 하면 다 그냥 세례주고 다 그냥 됐어 이러면 다 끝내죠. 뭐하러 찌질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부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다 하죠. 왜 그러냐?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삶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면 내 관심과 내는 어디로 향하나 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니까. 저희 선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천에 사역을 할 때 그렇다고 아파트를 옆에 짓고 있고 한데 한 분이 늘 이제 태워주고 태우고 하는 한 분이 있었나 봐요. 한번 태워주고 가는데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 저 위에 저 위에 저거 내가 분양받았던 집이에요. 분양받은 집. 근데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막 불도 없는데 올라가서 집 보고 오는 거예요. 뭐 했어요? 이러면 오늘 어디까지 공사했나 그거 보고 왔어요. 그분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 바라보고 그곳을 얼마나 공사가 됐나 얼마나 되어가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이 사람의 낙이에요. 낙. 내가 들어갈 집이니까 오늘 얼만큼 공사했나 지난주에 얼만큼 했나 이게 늘 그게 관심인 거예요. 얘기하면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딨냐? 우리의 말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 그 나라에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이 땅에 바로 그런 것이 교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에 두고 그 길을 통하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난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게만 그친 게 아니라 직접 가겠다고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반역이 잦은 곳이라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반역이 잦은 곳이라고 소문난 곳이었거든요. 진짜 로마에서도 이스라엘이면 치가 때릴 만큼이나 머리가 아플 만큼이나 이 사람들은 반역이 잦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168년에 마카비 전쟁으로 반응을 했죠. 헬라에서.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이것도 안 되겠어 이러면서 싹쓸이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135년에 또 반응을 하고 300년에 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진짜 골치 아픈 녹는 거예요. 이 민족은 반역의 민족이야. 그래서 그게 옛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묘시를 어떻게 한다. 이거는 반역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여기 나온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두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말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목적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으로 만드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걱정됩니다.
핸드폰에 안 빠지는 애들이 없죠. 어린애들도 꼬마도 한 4살, 5살 되면 막 울면은 엄마가 핸드폰 딱 주면 유튜브 하나 틀어주면 오늘 뚝 끝입니다. 고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줌마들이 하더라고요. 엄마보다 유튜브가 더 잘 돌본다고. 유튜브가 엄마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유튜브에 영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애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영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우리나라 사회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PC에 중독돼 가지고 집집마다 애를 먹었죠. 만화에 중독돼 가지고 그랬죠. 그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폭력물입니다. 소위 말해 성적인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문제고, 전부 다 그런 것들. 애들이 그냥 애들 싸우는 그거 뭐 파이터 뭐 이러면 그거 보면 머리 날아가고 몸 쪼개지고 팔다리 떨어지고 이런 것만 여사입니다. 그런 걸 내보고 그런 걸 해오며 자란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머릿속에 박혀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데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혀야 된다. 책을 읽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스마트폰, 태블릿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책 줍니다. 책 줍니다. 책을 읽어라. 생각을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 아들은 이것만 붙들고 앉았어요. 근데 생각에 있는 부모의 아이들은 책 들고 본다는 거예요. 책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아이를 기르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방벽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에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런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일 앞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러니까 뭐 억시 방탕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보면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생활의 염려. 저기에 늘 빠지는 거예요. 내일 뭐 했다. 다음 뭐 했다. 그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일들 다 저 생활의 염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속에. 저거 안 되니까 술 한잔하고, 저 걱정되니까 두려우니까 술 한잔하고, 저거 하니까 도박하고, 저거 하니까 한탕하고, 이런 거죠. 뜻밖의 저 36절은 또 뭐라고 나오냐 하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런 자연의 취약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다에서부터 온다. 바다에서부터.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실 만큼이나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 때를 지나가야 하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알고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